하나님은 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주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오늘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구주의 오심에 관한 말씀을 누가 연구했다고 그랬죠? 사탄. 사탄이 구주의 오심에 관한 그 말씀을 연구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연구되고 이해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또 짙은 어둠의 그런 무지 속에 그런 그늘에 있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룩한 가문의 후손들 유다 민족, 그 유다 민족 중에 그리고도 또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구주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과 또 그와 비슷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주의 깊게 연구함으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무지 속에서 어둠의 그늘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이 예언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전파하고 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실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심령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들을 연구할 때에 이러한 그 기쁨의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가 견뎌야 할 고통이 있음을 그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될 그 고통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큰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로 9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참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실 그 고난의 길,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간의 대리자와 또 보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형벌로 고통을 당하셔야 하셨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아셨어요. 이걸 모르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스스로 이 길을 자처하여서 걸으셨어요. 그는 당신이 받으실 대우에 관하여서 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시편 69편 20절 21절에 보시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서 겪으셔야 할 그 고난과 고초를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시인을 통해서. 시편 22편 16절로 18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어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마치 이미 겪으신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이렇게 예언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께서 겪으실 이 약속된 쓰라린 고통과 또 잔인한 죽음에 대한 이 기록을 보시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구주께서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과 죽음을 겪으셔야 합니까? 왜요? 왜죠? 자, 사랑의 묻은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런 엄청난 구속의 대가를 치르신 것은 죄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죄의 싹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보시고 또 아무도 사람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속량해낼 수 없음을 아시고 자기 팔을 벌려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구주께서
사람들 중에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때에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 근데 영감의 글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교사들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한 번도 시끄러운 논쟁이나 또 가식적인, 허식적인 이런 예배, 그리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단 한 번도 어느 곳에서도 또 어느 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구주께서는 당신의 그 지상 봉사의 기간에 말씀과 행위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인류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생애의 모든 행동, 그리고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그 행하신 모든 이런 이적들, 이것들이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안에 감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과 행동 속에서 나를 감추고, 나를 철저하게 감추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누가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인간은 점점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세를 떠나서 수양을 하죠. 정신 수양도 하고 육체 수양도 하고. 근데 득도를 하려고 그렇게 많이 하지만 인간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타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 이것을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46장 1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표와 상징은 물론이고 이 부조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가 장차 오실 것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참 무수히 말씀하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많이 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구주의 오심에 대해서 부조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만약 메시아가 오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그렇게 하려고 참 부단히도 노력을 했죠.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예? 돌진한 아이 다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이 예언이,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무수한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이 성경에 구주의 탄생지 그리고 구주께서 나타나실 시간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에 어디에서 오실 것인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그리고 어느 시간에 오실 것인지까지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예. 먼저 메시아가 나실 장소가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말이에요. 옛말. 예, 같은 곳입니다. 예, 베들레헴.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 마태, 그 마태복음의 저자, 예수님의 제자 마태, 이 마태가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의 책에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위에 저 미가 선지자와 또 아래 마태의 저 기록처럼 인류의 구주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정확하게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 네. 정말 놀랍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 미가 선지자는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사마리아에 멸망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주전 8세기 후반, 그러니까 주전 722년 그 이전에 무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몇 년 전에요? 700년 전에 메시아께서 정확히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700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나실 시간을 예언한 사람, 메시아가 언제 나실 것인지 그 시간을 예언한 사람, 선지자 다니엘. 그래서 구주의 초림의 시기와 그분의 필생의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이 사건들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령,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그 포로 기한이 다 차서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그 70일의 연대와 시기를 우리가 해석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70일에 저 71회 있잖아요. 71회 70일에 70주. 그때 이 71회를 제가 계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언상 성경에 예언상 하루는 몇 년? 1년. 예. 그래서 71회 70주 이건 며칠입니까? 날로 계산하면 77에 49 며칠이에요? 490일. 490일. 그러면 하루가 1년이라고 했으니 몇 년입니까? 490년. 490년.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490년의 해석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490년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25절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이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7일에 더하기 62일에 그럼 몇 주일입니까? 69주죠. 69주. 그러면 연으로 하면은 69 곱하기 7 하면은 483일. 483일은 483년. 483년.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메시아가 나타나기까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몇 년이 걸린다? 69주. 483년이 걸린다. 483년이 걸린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그때가 몇 년이었는지, 그 기산점만 우리가 알아내면 메시아가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을 때의 그 해가 저기 주전 457년이에요. 저 왼쪽에 맨 아래 왼쪽. 주전 457년. 그 가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발효됐어요. 따라서 저 457년부터 69일에 69주 483일 483년, 이 483년을 더하면 주후 몇 년이 됩니까? 457년에서 483년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주후 27년이 되죠. 그렇죠? AD 27년이 돼요. 그때 누가 나온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메시아가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해석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주후 27년에 이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세요. 주후 27년에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당신의 봉사를 그때에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때가 찼다, 이 기별이 선포돼요. 뭐가 찼다? 때가 찼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정확히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그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지난 뒤에 483년 후에 AD 27년에 메시아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하죠? 정확하죠? 예.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예. 자, 지금 70주, 아까 71회, 71회, 그렇죠? 71회. 근데 지금 우리가 69주 계산했죠. 그럼 지금 몇 주가 남아요? 70주에서 69주를 했는데 몇 주가 남아요? 한 주, 한 일회. 한 일회가 남잖아요. 그쵸? 그 한 일회도 우리가 풀어야 돼요. 이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임을 받으시고 봉사에 들어가신 후에 한 일회, 즉 몇 년? 한 일회는 며칠이에요? 1주니까 7일이죠. 근데 1일, 1년 원칙 해서 한 일회는 7년. 7년. 그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어요. 그렇죠?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가 누구예요? 그는 이제 메시아죠. 그렇죠? 메시아. 구주께서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겠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파를 가리킵니다. 뭐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했어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시고 3년 반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직접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머지 3년 반, 7년의 나머지 3년 반은 누가?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일회의 절반은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죠. 그렇죠? 7년의 반이니까 3년 반. 그 일회의 절반에 뭐를 금지한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래서 AD 31년 봄에, 자, AD 27년에 메시아가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뒤로 3년 반 동안, 일의 절반,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참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갈바리에서 제물이 되셨어요. 친히 우리 죄인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때 이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집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해요? 이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의식의 신성성과 그 중요성이 폐지됐다, 없어졌다,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더 이상 이제 이 지상의 성소에서 제사와 제물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회의 절반에 AD 27년에서 3년 반 후에 AD 31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정확하게. 이로써 이제 한 일회에 대한 예언까지도, 한 일회에 대한 예언, 즉 그 7년 그 예언이 주후 34년에 끝납니다. 34년에. AD 34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들의 그 행위,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그 행위는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다는 최후 통첩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예.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거절한다. 거기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죠. 제자들을 막 박해합니다. 그때 최고 선봉에 산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자리 최고 선봉에 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그 전에 이제 사울. 예. 그래서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 각지로 널리 흩어집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해요. 예. 이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넘겨주고 그런 일을 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요? 예, 예수님을 만나요. 그 사울이 박해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하고 이제 누가 돼요? 사울이 누가 돼요? 바울이 돼요. 바울.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성경은 구주의 탄생지와 또 그 구주의 나타나실 시간까지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하였고 또 그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모두가 성취되었어요.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구세주께서 마침내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잠시 이 땅에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은 그리스도께 굴욕과 고통을 줍니다. 예. 그런데 사탄은 그 그리스도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자,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그 모든 행위로 당신의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예. 그때 만약 사탄이 그리스도를 단 한 가지 유혹에라도 굴복하게 할 수 있었다면 그 단 한 번의 행동까지 아니어도 단 한 번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생각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을 거룩함을 더럽히도록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이 흑암의 왕 사탄은 인류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승리를 빼앗아서 전 인류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를 괴롭힐 수는 있었지만 더럽힐 수는 없었어요. 예. 그럼 따라해 볼까요? 자, 사탄은 그리스도를 괴롭힐 수는 있었으나 더럽힐 수는 없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를 긴 투쟁과 또 시련의 장면이 되게 하였지만 그럴수록 사탄은 오히려 인류에 대한 자신의 그 지배력을 상실해 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육체적으로 가장 쇠약해져 있는 그때의 그 광야에서
정말 불같은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조차,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운명하실 때까지 사탄과 싸우셨어요. 참 대단하죠. 이미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다 이제 사람의, 인간의 한계에 다다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고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죄를 짓도록 시험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서 입으신 상처, 그 상처는 인류를 위한 당신의 승리의 트로피가 되었어요. 그 입으신 상처가 당신의 승리의 면류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중에 신음하시고 또 악의 영들이 기뻐하며 이 악인들이 욕을 막 퍼붓던 그때에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선고처럼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발꿈치. 그러나 바로 그때에 구주께서는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있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주의 십자가는 반역자의 그 운명을 결정하였고 구속의 경륜을 영원히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구주께서는 가장 죄가 많고 또 가장 공공하고 가장 압박과 멸시를 많이 받는 그 사람들도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바라기는 구주에 관한 이 말씀과 또 예언 연구를 통하여 정말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입는 그 상처, 훗날 구원받는 승리의 트로피, 승리의 면류관이 될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